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드리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배로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이 수요 오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14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2020년 성경 일기표를 활용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 및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새 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 11월 22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기용 목사님 초청 부흥에 여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 16일서부터 시작하여서 2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부흥회가 이번 주 주일 11월 22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3일과 24일 월화는 새벽 5시, 그리고 오전은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은 우리 퇴근하시는 분들 또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서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29일까지, 이번 달 29일까지 교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 지원서 작성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이병주 목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곤양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 내 삶의 빛이 되는 말씀이 11월 29일 주일서부터 12월 25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오상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로 목사님, 이재철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심히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귀한 삶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흥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수요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시며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그리고 체력을,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3월 초에 저와 아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 근처 약국들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약간의 초조함과 함께요. 그날이 바로 제가 태어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추어서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주일에 마스크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지정된 요일인 수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국 앞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줄을 서 있은 지 약 20분이 지나자 마스크가 다 팔렸다고 약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저와 아내는 허탕을 치고 아쉬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마스크 판매 오부제를 시행했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현장 구매가 힘들었었던 저희 가정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마스크 전쟁 중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값비싼 가격을 놀랐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제까지 완료된 마스크 제품을 품절이라는 명목으로 취소해버리고 그 똑같은 제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중간 판매자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 탐욕스러운 도매상과 제조업체가 엄중한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었던 것이죠. 같은 국민들이고 그리고 이웃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부정직한 돈을 벌려는 이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사서 쌓아놓고 싶어 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 또한 탐심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서 구입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마스크 판매 오부제는 폐지가 되었고 자유롭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대란과 부정직한 거래, 그리고 사재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득문득 일어나는 탐욕과 불안이라는 파괴적인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고 평안하면서도 주신 것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만을 위한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을 활용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 장마와 더위가 지난 후에 가을 추수 때 그의 밭에는 튼실하게 맺힌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탈곡을 마친 후에 자신의 창고를 바라보았었던 부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엄청나게 쌓아올린 쌀가마를 보면서 자신의 창고가 턱없이 부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참에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욱더 크게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지금 풍성한 수확 앞에서 감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크고 더 넓은 창고에다가 더 많은 곡식을 쌓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에게는 병적인 증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성경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곡간, 나의 모든 곡식, 그리고 나의 모든 물건. 이 부자의 혼잣말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의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식량과 재산을 축적해 놓으려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유를 얻도록 땅을 주시고 흙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그는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이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뻐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이렇게 쌓은 양식으로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배경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억울합니다. 나의 형에게 말해주세요. 나와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요. 아마도 이 사람은 부모님의 유산 상속에 있어서 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과 유산을 나누기 원했었던 그 사람의 문제는 바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면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더 즐거워하면서 오래오래 살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 분쟁을 요청했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이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더 빨리 가야 해.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만 해. 학생들은 친구들보다 더 먼저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동료들보다 더 먼저 취직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과 욕망을 결코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인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에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꽤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제가 줄곧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나아가죠? 왜 그렇게 크게 확장하려는 거죠? 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17번째 가게를 차린 후에야 나는 당신이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과 재산을 가져야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불후의 명언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약간만 더, 조금만 더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탐욕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세상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들쑤시고 부추깁니다. 자아실현, 자기개발에 관한 책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여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곁에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많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의 것을 챙기며 나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 바트 심슨이라는 이 컷 만화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트 심슨이 어느 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친히 직접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들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창조주를 떠나버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설교 전에 방금 우리 여기 앞에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이 강아지 풀을 뜯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풀을 생수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했다면 살았지만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꽃은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풀이 싱싱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일주일 안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풀은 뿌리에서 뽑힌 그 순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여러분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고작 100년쯤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죽음이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탈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이 힘이 다 소진될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감지합니다. 덜컥덜컥 감기를 걸리거나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내가 오래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죽음의 각종 증상들을 경험하고 불안하게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죽음에 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의존하고 그리고 이것이 소진되면은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영원한 수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싸우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증상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숙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인 탐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많은 재물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결단코 내가 가진 부와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만족했던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 그 순간까지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수없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쌓아두었지만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끝맺음, 결론을 맺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심히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탐심이라는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심히 고생하여 모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주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게, 그래서 공급받고 풍족이 누림으로써 결핍에서 자유롭고도 탐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맡겨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재산, 돈, 명예, 평판, 학벌, 외모, 건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직이라는 생각과 하나님과의 결산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 누님이 계셨습니다. 누님이 3살 위인데요, 제가 좀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을 많이 좋아했는데 초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바로 이 추운 날 삼립 호빵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한 입을 탁 베는데 파채 그 달콤함이 탁 느껴지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2개를 주시면서, 병주야, 너 누나가 오기 전에 빨리 2개 먹어버려라. 여러분, 이러라고 주셨겠어요? 병주야, 저기 옆방에서 누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 하나 먹고 그리고 이 하나를 누나에게 전해주렴. 여러분, 이래서 2개를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셨겠어요? 너 혼자만 빨리 먹어라, 그래서 주셨을까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선용했는지, 악용했는지, 전용했는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결산하게 될 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결론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만을 위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으고 사용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구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집안에 들어가면 엄마가 2명인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은 눈물과 방황을 친구 삼아서 성장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황을 그치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던 그가 인기 가수가 되었고요, 믿음의 귀한 자매를 아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결혼한 날 첫날부터 매일 10,000원씩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 결혼 기념일이 되니까 365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혼 기념일에 모은 365만 원을 가지고 봉사와 기부를 했습니다. 이 소중한 섬김은 제가 작년 2019년까지 15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16년 연속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게 많고 완벽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인기 가수 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션 가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10,000원은 못해도 하루에 500원씩 모아서 결혼 기념일에 모으면 18만 5천 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약에 100원씩만 모아도 1년에 36,50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1,000원씩만 하루에 떼어서 놓아도 36만 5천 원이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내 곁에 이웃을 돕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탐심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자기만을 위한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모든 탐심을 버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정말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은 누군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제가 잘해서, 잘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기대해서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누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주님 들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나의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물질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흘러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명도 찾아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내 주인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받았고 받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전화 한 번을 걸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위로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마땅히 우리의 주머니를 꺼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물질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